네, 성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바를 따라 삶의 올바른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습관을 따라 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아가 나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되어지는 애굽의 열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내일은 무슨 재앙일까, 내일은 무슨 재앙일까 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또한 이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잘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재앙이 끝난 이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주시고 또한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늘 구별하여 지켜주신다라는 보호가 있는 것이죠. 때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난을 바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재앙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재난, 고난, 재앙이라 그래도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자기 고집 부리다가 고난받는 사람은 심판이요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오히려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재앙은 이 애굽 땅에 임한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왜 파리의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까? 보시면 이 역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조롱했는데 이 바알세불이 바로 이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야말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재앙들로 인해 바로는 어떡합니까? 항복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언가 포기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항복 같아 보이지만 진짜 항복은 아닙니다. 바로의 교묘한 관계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게 허락은 하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해주는데 무언가 제한이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무언가 그 제한을 걸어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애굽 땅에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바로는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것에 내가 원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있으면서 그 발을 빼지 못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삶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우리의 경우일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누구나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잘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돌이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외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심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를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과 구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자들이 똑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오히려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마음껏 예배하고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불평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애굽을 떠나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시고 오히려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참 예배자의 삶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속으로부터의 안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타협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번에는 땅을 떠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제안을 모세와 아론이 받아들입니다만 바로의 마음은 원래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파리떼가 사라지고 나니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뿐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유혹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어라. 그냥 교회만 다녀라. 빠지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너무 깊이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혹에, 사탄 관림과 같은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그곳에 붙잡아 두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것은 어떤 것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시작이기 때문이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애를 쓰는 우리의 모든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 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펴고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어쨌든 붙어있게 하려는 유혹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과 철저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구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없었다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었다면 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내려지는 많은 순간의 선택들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